있으면 그게 그렇게 쉽게 남들이 이해되거나 남들을 보살피거나 이런 자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 보지 못해서 답답할 뿐이지요. 그러나 그게 뭐 어떤 세계 정세에만 그렇습니까? 국내는 우리나라만 해도 정치죠. 야당과 여당이 똑같은 걸 보고 어떻게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지 참 놀랍기만 하죠. 맨날 싸움만 합니다. 또 요즘에 또 한참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재래시장과 SSM이라고 뭐 대형마트들이 서로 좀 이해해주고 좀 용납해주고, 또 대형마트들이 아니 그렇게 그럼 우리가 재래시장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으면 또 변칙으로 또 조그만 또 마트들을 해서 꼭 재래시장들을 그렇게 어떻게 목숨줄을 지금 끊는 듯한 그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지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아니 좀 회사는 좀 노동자들을 좀 생각해주고, 노동자들은 또 회사가 또 잘 돼야 자기들 잘 되니까 서로 위해 좀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각자 그 위치에 있다 보면 그게 또 잘 안 되나 봅니다. 분포와 그룹들이 나뉘어져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만 돌아봐도 아니 좀 남편이 부인에게 좀 잘해주고, 부인이 남편에게 잘해주고, 자식들은 남편에게 좀, 우리 부모님들에게 좀 충성 봉사하며 효도 좀 하고 좀 그러면 좋겠는 것만, 또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좀 이해하고 그들의 코드에 맞춰서 잘 좀 양육하면 되겠건만, 서로 남의 탓만 하고 가정은 계속적으로 힘들어가고 부모와 자녀 간에 계속 불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고, 교회는 어떠한 대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뜨겁게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복음으로 그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분열과 이 분쟁 가운데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며 우리가 힘있게 그들 앞에, 그럼 과연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를 외치고 촛불 시위도 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슬로건을 내세워서 운동도 해봅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세상은 더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놀랍게, 창피하게 세상과 못지않은 그 분열과 분쟁이 교회 안에도 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이 분쟁에 종지부를 찍어줄 그 대안은, 성경은 교회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분쟁과 서로 간의 갈등이 계속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굉장히 낙관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선하다는 거죠.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는 많은 낙관주의자들이 사람들이 아직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 아직 무지해서 그렇다, 좀 가르쳐주고 공부를 많이 하고 깨우쳐주면 세상은 화평해질 것이고 악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걸 우리는 학식 있는 사람들은 뭐 이성주의, 계몽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일각에서는 한참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금 사람들은 뭔가 사람의 삶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을 계속 부러워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만들면 된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는 과학을 발전시키면 된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사람에게 더 풍요를 줄 것이며, 그러면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할 것이다. 과학 만능주의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 가운데 오늘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이성주의와 그 과학 만능주의가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사람들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광산이 개발이 되면 더 풍요로울 줄 알았더니 그 다이너마이트를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그걸 깨닫고 뭡니까? 노벨이라고 한 사람은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를 깨닫죠.
그리고는 노벨 평화상을,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하는 사람, 이 세계 인류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을 위해서 상을 줬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대안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낙관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 다르게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성경은 시작합니다. 이런 분쟁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나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죄성이 농후하고 얼마나 많은 죄성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산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불화와 분쟁, 이런 엄청난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나의 문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이런 불안과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를 두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뭡니까? 다툼과 허영. 이 두 가지가 이런 분쟁을 일으키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개인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성경은 다툼과 허영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성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다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기심, 당파심, 집단의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집단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게 해버리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대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다툼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내 조국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질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우리 조국은 옳다입니다. 우리 조국은 진리입니다. 우리 조국은 무슨 짓을 하든 우리 조국은 옳아요. 그거 참 재미있죠.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하는데 일본은 또 지들이 옳대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무리 봐도 일본은 분명히 나쁘거든요. 화가 나요. 생각만 해도. 그죠? 한편에서는 일본이 이렇게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안타깝고 참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이상하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마음은 어때요? 옳지 않은 거죠.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뭐요? 우리나라는 옳아요.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어때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도 일본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미국에게 큰 도움을 받지만 미국은 또 미국 자국의 이익을 구합니다. 참 재미있죠. 무슨 얘기죠? 내 조국. 이것은 단순히 내 조국일 뿐만 아니라 내 가정입니다. 내 가정. 내 자식들.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인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랑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힘든 게 그거래요. 자기 자녀가 이 아이가 분명히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이 아이를 정말 가정적으로 좀 교화를 시켜야 돼서 이 아이에게 아무리 혼내도 아무런 지금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부모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를 부르면 부모는 반드시 이렇게 얘기한다. 내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뭔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당신이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문제지 내 자식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옳아요. 우리가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천지에 자녀가 빠졌습니다. 아니 내 자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해버린 겁니다. 이상하게 이게 남의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쉽지만 내 사건에도 딱 들어오면 모든 것이 남들의 모든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사랑이고 드디어 사랑이 찾았다고 말하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내조국 하니까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간 내 자녀가 최고다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이 가족 안에는 또 어떻습니까? 다 내가 옳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자녀와 부모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성이 마비돼서 우리는 이 감정이 가는 대로만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습이 이성을 멈추게 합니다. 뭔가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어떤 습성들, 이것이 뭡니까? 그냥 내 감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마음,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분쟁과 갈등과 힘듦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툼을 조장하고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다툼과 그 다음에 뭡니까? 허영이다라고 말합니다. 허영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분열과 다툼의 배후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입니까? 자기가 높아진 나이가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인간의 처음 타락을 이야기할 때 뱀이 하와를 속일 때 뭐라고 속입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마음이 끊임없이 사람들 마음을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돼야 행복이라고 사람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악한 것이나 그게 선한 것이나 이거는 판단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진 것, 이것이 모든 것이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삽니다. 스스로 지고한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지요. 내가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그 다툼의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타락을 하자마자 창세기 4장부터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4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노 땅에 거주하더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 죄성을 갖고 가인이 제일 처음 한 게 뭡니까? 다툼이었죠. 그죠? 자기 형제에 대한 다툼, 이기심, 그리고 뭡니까? 증오가 분노, 살인을 저지르는 가인이 그 죄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서 살기 시작합니다. 즉, 그 허영심, 교만 가운데 있는 그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다. 성을 쌓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아요. 즉 뭔가 업적을 기르고 뭔가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어떤 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에녹성. 즉 사람이 그 성의 이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게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뭡니까? 업적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겁니까?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성은 내가 쌓다 이겁니다. 이 성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업적, 내 노력, 내 공부, 내 지식, 내 돈, 내 권력,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한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무시를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 인생을 투자하는 것.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라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이것이 인류가 처음으로 지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예요. 노래 가사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뭔가 흥해 보여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 내가 뭔가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로 말미암아 누구를 죽였다요? 사람을 죽였고, 즉 나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난 힘이 강하다. 힘을 쌓아서 뭐 하고자 하는 겁니까? 나를 건드리는 자는 아무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돈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 건들기만 해. 내가 가만두지 않아. 무슨 얘기죠? 내가 왕되고자 하는 마음. 우리 자녀들 뭡니까? 항상 부모님과 갈등 있는 게 뭐야? 내가 왕되고자 하는 거죠?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우리 모든 마음 안에는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분쟁이 있습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분쟁과 그 전쟁은 끊임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반대로 4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반열인, 하나님의 백성인, 그 지금까지 어떤 높아진 교만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반열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그 다른 씨를 주는 그 경우에 셋입니다. 근데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습니다.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높아졌던 가인의 백성들, 그 교만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씨인 셋에는 뭡니까? 에노스를 낳고 그때서야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한계가 있음 이런 뜻입니다. 완전하지 못함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야 누구를 부를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할 수 없다를 말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달을 때야 우리는 그때서야 여호와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교만한 마음은 절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도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툼과 이 허영, 이 교만, 이것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교회 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연합, 우리 가정 안에 그럼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나라와 나라 간에 이 공동체와 공동체 간에 그런 이 분쟁이 어떻게 사라진단 말입니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신이 믿음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와 이 모든 인류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전 인류의 꿈이요, 또 이상이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당연한 이야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죠. 어떻게 하래요? 마음을 같이하라. 마음을 같이하고,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고, 두 번째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세 번째는 뭡니까? 뜻을 합하고, 네 번째는 뭡니까? 한 마음을 품어라. 이 얘기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사실은 이 말은 서로 다른 단어로 얘기했지만 서로 사실은 동일한 용어입니다. 다 똑같은 용어예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 이게 다 뭡니까?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같이하라, 이 얘기예요. 이거를 계속 강조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어떻게 하라? 사도 바울의 기쁨을 어떻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 자, 우리는 이미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기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기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궁핍한 상황에 있어요. 몸도 안 좋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뭡니까? 전혀 기쁠 것이 없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뭐라고 했어요? 기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봤더니 너희들에게 또 하나 요구하는데 뭡니까? 나의 기쁨을 어떻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 이 충만하게 하라는 단어는 완성시키라 이런 얘기예요. 내 기쁨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 내가 물론 지금 기쁜데 그 기쁨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 완성시켜라. 어떻게 함으로? 너희가 하나됨으로. 사도 바울의 지금 소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감옥에서 이렇게 핍절하게 사는 것도 두렵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고 나를 욕하고 돌아다니는 것 그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가 분열되는 것이 걱정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만은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가 온전히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내 기쁨을 좀 완성시켜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도 바울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죽기 앞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시죠. 유언을 하실 때 뭐라고 하시다가요?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죠. 내 재산이 많으니 그 재산을 잘 지켜다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나 지금 암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너희들도 건강관리 잘하렴?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하죠? 형제끼리 우애해라. 형제끼리 좀 사랑해라. 화해해라. 이게 부모의 가장 마지막에 하는 유언과도 같은 한마디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에게 한 이야기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해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이 바로 교회 안에 분열이 없이 하나가 되길 원한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죽음 앞에선 바울이 교회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가 되라.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뜻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 됩시다 띠두르고 우리 같이 사랑하는 같이 손잡고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해주고 하나 됩시다 이런 운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선 분열이 없기 위해선 뭡니까? 한 곳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던 사도들은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봤고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던 분입니다. 그런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우리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멘. 왜 사도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걸 왜 목숨을 바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사도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귐이 있기 원한다. 무슨 얘기죠? 자기가 직접 봤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한 곳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크리스찬의 진정한 교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변증하는 것 이것에 너희가 한마음이 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를 내 몸으로 존귀케 하는 것 이것으로 뭡니까? 뜻이 합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1장 10절에 뭐라고 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하라? 우리 보고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별하라. 가장 으뜸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으라. 복음으로 너희가 하나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분열과 분쟁을 없애기 위해선 각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의미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빌립보서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툼과 허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바로 겸손입니다.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 아까 다툼이 왜 일어난다고요? 허영, 교만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이다. 우리 가정이 화평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화평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뭡니까? 겸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래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다, 나보다 더 나으신 분이다, 이렇게 여기라.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영성이 강한 사람, 신앙이 참 성숙했다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은사가 많은 사람을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더니 부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을 절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의 어떤 기준은 아닙니다. 겸손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가가 그 사람이 지금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서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 허영이 내려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면 누가 큰 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선 가장 크다. 즉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큰 자가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뭡니까?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내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겸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허영과 그 교만함이 우리의 힘으로 깨지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이 나를 다툼으로 몰아간다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건 또 사람을 통해서건 반드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겸손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왜 겸손한 것이 능력인가? 아니요. 세상은 겸손하면 할수록 우리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겸손한 것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끊임없이 겸손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듣고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몰라요. 신학생들이 다 우습게 보이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가르쳐주는 게, 제가 감리교 또 신학을 했기 때문에 너무 이상한 걸 많이 가르쳐줬어요, 저한테. 지금 다 말하면 여러분들 시험 들기 때문에 말하지 않지만 너무 이상한 걸 많이 알려줘서 배우면 배울수록 교수들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더 우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모르는 사람이 더 무식하고 모르는 사람이 더 교만하다고 성경을 더 연구하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저를 더 낮아지게 하십니다. 아마 지금보다도 더 낮아지게 하실 겁니다. 지금은 설교를 못하시는 목사님 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저보다 낮게 보이더라고요. 진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조금 뭐 잘못한 게 있더라도 제 마음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나보단 그래도 낫다라고 보이더라고요. 이건 제 고백입니다. 서산에 오면서 저를 더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저를 그렇게 만듭니다. 때로는 병을 주셔서라도, 때로는 환경을 저를 몰아가시더라도 하나님은 저를 계속 겸손하게 만듭니다. 네가 잘났다? 아니다. 종상아, 너는 내가 구원시켜준 거 외에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준 것 외에 네가 한 것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겸손케 하십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을 좀 더 낮춰주고 더 낮춰주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잠깐 볼까요?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면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안 받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 힘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 크리스찬은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 지혜로 살지 않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왕 되려고 했던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일어났던 문제가 뭡니까? 난 아볼로파요. 난 게바파요. 나는 예수파요. 끊임없이 내가 높아져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도대체 너희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스스로 행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구원부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냐? 너희들의 사업이 번창하고 있느냐? 그 사업 번창한 거 너희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누구를 보든 어린아이 하나를 보든 누구를 보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를 바란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크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각은 작은 어린아이 한 명을 보더라도 어떤 시각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남편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중대한 질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왜 로마를 초대교회 아무 힘없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뒤집어 엎었냐고요? 초대교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노예와 그 주인과의 그 관계를 지금과 같이 무슨 일꾼 다루는 게 아니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게 바로 노예들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 안에 노예가 감독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누가 감독이었다고요? 노예가 감독이었다고요. 주인도 그 교회의 성도인데 누가 감독이라고요? 노예가요. 이런 엄청난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일까요? 구원을 받은 성도기 때문에 가능하다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연합이 사실은 그 여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시대에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뭡니까? 자격이 부여받고 인간 대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하인이었던 사람이 교회에 뭡니까? 집사되고 권사가 됩니다. 우습게 여겼던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대우를 받습니다. 인권운동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면서 일어났어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중대한 무릎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러므로 겸손합시다. 그러므로 좀 교만하지 맙시다. 운동하자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치관을 좀 변화시키십시다. 생각을 변화시키십시다. 비관적으로 사람을 봅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겸손과 그리고 이런 하나됨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난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뭔가 너희 안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무슨 권면이 있느냐? 어떤 권면이 있냐? 하나님이 뭔가 너희들에게 뭔가 말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격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랑의 위로가 있느냐? 너희 안에 뭔가가 위로가 있느냐? 사랑에 뭔가 위로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뭔가 역사하셔서 무슨 교제나 긍휼이 있냐? 그리스도 안에 이런 것들이 있냐? 너희 안에. 그렇다면 하나 되라. 그렇다면 겸손해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이런 무슨 어떤 선한 것들이 나타나냐? 그러면 하나가 되고, 그러면 너희들은 겸손해라. 나보다 남을 적게 여기라. 그래서 내 기쁨을 좀 완성시켜줘라. 이것이 내가 죽기 앞서 너에게 하는 마지막 부탁이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 감격 가운데 젖어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보호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여러분들, 또 저는 분명히 세상과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으로 우리가 연합하는 걸 볼 때 저곳은 뭔가 다르구나. 저곳은 뭔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그 공대를 부여잡고 있구나.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때 복음의 매력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연합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더 위해주고, 노예가 감독이 되어 그를 존경했던 그 교회의 그런 전통이 우리 상록교회의 귀한 전통으로 남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 가운데 허덕였던 우리들을 구원시키고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우리에게 헌신해 주신 그 사랑을 압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 안에 무슨 사랑인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와 긍휼이 있다면 우리가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시각과 태도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능력으로 아버지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